오늘은 초대교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박해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데 그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말하기가 싫으시죠?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신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신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가운데 그 사이의 시간에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박해의 이야기 가운데 초대교회 박해가 그들이 박해를 받고 여러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말씀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요, 초대교회의 박해 이야기.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게 되는가? 1번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삶의 어려움을 피하거나 혹 만나더라도 쉽게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보통 이제 종교를 갖게 된다, 뭐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극복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의 문제가 언제나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질병이 걸리거나 큰 실패를 하거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을 찾게 되고,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고난의 문제에 닥쳤을 때에 종교를 통해, 신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것을 또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가인에게 살해된, 이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동생 제사는 받으셨지만 첫째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분노를 자기 동생에게 쏟아붓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또 죽여요. 그래서 의인인 아벨이 오히려 죽음이라는 폭력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의 모든 구약 인물들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도 그랬죠. 혼자서 방주를 하나님께서 방주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 뭐 미쳤나? 그죠? 왜 바닷가도 아닌데 왜 저렇게 큰 배를 짓느라고 저렇게 호들갑인가? 이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결과가 그런 조롱과 비웃음,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또 수많은 선지자들, 다 그들이 그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때는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기 전이에요. 그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안색이 변했다 그래요. 막 분노와 이런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가 이끄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고 어둠이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을 어둠이 미워한다. 어둠이 미워한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요.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오랜 동안 피난 생활을 해야 됐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그죠? 아벨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르게 드린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윗이 무슨 잘못했느냐고. 물론 요셉은 좀 잘난 척을 했어요, 형들한테. 근데 잘난 척했다고 해서 형들이 죽인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은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습니까? 근데 이 사울의 질투심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됐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그 일밖에 없어요. 그는 기도했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인물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예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너희가 고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이 보좌 앞이라는 건 하나님 앞이라는 뜻이에요. 보좌 앞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이냐? 이제 천사가 그를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따르고 박해가 임하게 된다. 그것은 이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복받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 살 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 고난이고 박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2번을 보세요. 2번에 1번,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되기 전 300년 동안 박해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니 그냥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죠. 300년 동안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박해를 한번 보시면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죠?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사형을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로마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그의 병사들이었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었어요.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했죠. 사도행전 7장에서. 그리고 사울 이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되죠. 그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던 아주 이제 대표적인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의 사례를 이제 사울이 그랬고요. 자,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복음을 대적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있지 못해요. 몇 달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핍박을 피해서 다른 데 가는데, 이제 베레아로 가고 또 다른 도시로 가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건 성경 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자, 그럼 로마 제국의 이제 박해인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행되어졌어요. 자, 1번, 로마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 있었고 황제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로 자처를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굉장히 종교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안 믿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자, 나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나는 아무 신도 안 믿어요, 무신론자들이 꽤 많죠. 근데 이 고대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 굉장히 불량한 사람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아주 핍박당하고 그럽니다. 무신론자라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다 신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믿는 신이 있었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이제 아주 성행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자유를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유일신앙이잖아요. 그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죠? 헛된 것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들. 이런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다신교예요. 여러 신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이 대표적으로 바알신이 있었죠. 바알신, 폭풍의 신, 비를 가져오는 신이거든요. 농사를 잘 지으려고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낳게 해주는 신, 아세라 여신. 아세라 신은 이제 가슴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는 아세라 신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몰렉이란 신이 있어서 자식을 바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흔했던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로마가 딱 정복했을 때, 너희가 우리가 믿는 신도 믿고 로마 황제도 신으로 믿어라, 이렇게 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2예요. 그냥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죽이시오 그래요. 목을 내밉니다. 유대인들은 목을 내밀어요. 목을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 차라리 죽여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은 절대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악명 높았습니다. 아주 유일신앙 때문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다른 나라, 정복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종교적으로는 관대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신앙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 다만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관대하게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종교를 건들면 큰일 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관대한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였던 것이죠. 2번을 보세요. 근데 로마 제국이 볼 때 기독교는요 유대교에서 나온 한 종교였어요. 그잖아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나 유대교나 같은 성전, 처음에는 성전에서 모이고 회당에서 같이 모였죠.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하니까 성경도 같아요.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이거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도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교의 한 종류구나. 그래서 아주 관대하게 대해줬습니다. 기독교도 관대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하지만 기독교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이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소수였으니까 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만 봐도 얼마나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지 몰라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유럽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때 이미 복음이 로마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곳곳에 많아져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천천히 보니까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달라요. 먼저 뭐가 다르냐? 황제 숭배를 안 해요. 그죠? 뭐 이건 유대인이랑 같지만 이 기독교인들도 황제 숭배를 절대 안 한다는 거. 또 초대교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주인과 종이 모두 형제 자매로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이 집회 장소를 예배당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큰 집, 이제 좀 부자 성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우리 집에서 그럼 교회로 모이십시다 해가지고 모이거든요. 이때 이제 막 모이는데 그 집만 해도 큰 집이니까 부잣집이니까 당연히 종들이 있겠죠. 노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불렀느냐?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다 집사님, 그죠? 권사님, 장로님, 다 직분님 많아가지고 직분으로 이제 부르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색한 거예요. 이건 아주 소수의 지도자들이고 대부분은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자매로 호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 노예가 주인에게 형제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혁명적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주인과 노예가 그렇게 서로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질서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된 거죠. 위협. 이거를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야, 참 멋있다. 이게 아니라 야, 저 사람들 큰일 내겠네. 우리 사는 사회를 뒤집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양반과 이제 양반 아닌 사람들로 천민들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사회가 계급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 들어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거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런 위협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또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이 즐기는 퇴폐적인 축제나 극장에서 잔인하게 진행되었던 검투사들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거기 참 구경하러 하지 않았어요. 그런 오락거리를 오락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도덕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야, 저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폐적인 거, 성적으로 아주,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굉장히 이제 국가가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어려운 말로 말씀드렸죠. 팍스 로마나,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고 해요. 로마의 평화.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전 세계에 이제 로마 군대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정복하면서 그 넓은 영토에서 음식이랑 좋은 것들이 다 로마로 와요. 로마에는 먹을 게 넘쳐요. 좋은 게 넘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뭐 막 들어오니까. 그럼 뭐예요? 남는 시간에 우리는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데,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엄청나게 큰 몇만 명 들어가는 극장이 있어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는데 몇만 명 들어가는 극장이 만들었어요. 이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죠? 그 앞에서 그 무대에서 소리를 지르면 들린대요. 꽉 차게 들린대. 그러니까 굉장한 지혜롭게 이제 건축을 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배부르고 뭐 풍족하고 시간은 많고 이러니까 아주 태폐적인, 성적으로도 태폐적이고 또 잔인한, 여러분들 영화 같은데 검투사 영화,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렇죠? 막 검투장에 막 싸우는데 서로 죽이고 이러는데, 실제로 사람을 막 죽이는데 그 관중들이 너무 기뻐하죠. 막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거로 발달되는 거예요. 배는 부르고 시간은 남아 돌고 돈은 많고 이런 것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일절 그런 악한 것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 볼 때는 저 사람들 이상한 별종인 거죠. 별종. 그러면서 좋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원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같이 나쁜 짓을 해야지 안심이 되는 건데, 깨끗한 척하면 되게 이제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저들이 이제 예배를 하러 모인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신전에 가면 동상들이 다 있어요. 그죠? 뭐 제우스 신상, 뭐 아프로디테, 뭐 신상, 뭐 이런 여러 포세이돈, 뭐 바다의 신, 뭐 이래서 신상들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상이 없으니까 무신론자들이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로 여겨졌다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아무 형상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무신론자들이다 저들, 이런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인사하면서, 편지를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로마인들이 볼 때는 기괴한 거예요. 뭐냐면 서로를 향해서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입맞춤, 뽀뽀를 한단 말이에요, 인사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악소문을 내는 거죠. 저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회들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악소문이 퍼졌어요. 또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살과 피다 이러니 버리니까 뭐라고요? 야, 저 사람들 사람 먹는 자들이다, 어린아이 잡아서 먹는 자들이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꺼리고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박해를 위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심정적으로 되게 이제 의심하고 저 사람들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이제 로마 제국에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박해들을 보면요. 이러면 아마 이 로마 황제 이름 대부분 모르셔도 이 사람은 알 거예요. 네로. 들어보셨어요? 네로. 굉장히 악한 미치광이 이제로 나중에는 미치광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했던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있었는데요. 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네로가 처음부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로가 이게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을 질러 버렸어요.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엄청난 지역이 대부분의 그 도시의 많은 지역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죽고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근데 네로가 그걸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끄질 않은 거예요. 막 황제라면 야, 다 동원해가지고 빨리 꺼 그래야 되는데 미온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난 거죠. 저 진짜 미쳤다, 황제가 미쳤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거기에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데 분명히. 근데 위협을 느끼니까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뭐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겠죠.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굉장히 로마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탔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었던 부분에는 불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그것을 알고는 봐라,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지른 것이다.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불 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로가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제 극장에 넣어가지고 짐승들이, 맹수들이 잡아먹게 하는, 그걸 로마인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오락으로 만들고, 이제 기록에 의하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그 자신의 정원, 넓은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을 횃불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을 횃불로 만들었어요. 그 이제 유명한 그림들이, 명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는데 사람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줄로서 꽁꽁 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세워놔요. 기둥 위에 세워놓고 그걸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걸 또 로마 시민들이 정원에 와가지고 그걸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네로의 이 박해는 좀 우발적인 부분이죠.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덮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악한 자로서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의 몸에 숫자가 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의 숫자가 뭐죠? 짐승의 숫자가 666, 그죠? 들어보셨죠? 666. 그래서 막 엉뚱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바코드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바코드를 심는다더라. 막 신용카드를 뭐 몸에 심는 게 그게 2666이다 이런데, 그건 전혀 엉뚱한 소리고, 이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3이잖아요. 3은 완전수예요. 3은 완전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완전한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이게 이제 사탄도 자신의 세력을 만들죠. 그래서 용과 짐승, 또 다른 짐승 해가지고 사탄적 삼위일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숫자를 맞추는데 666은 이게 666 뭐냐? 성경에서 완전수는 3도 있지만 또 하나 있어요. 완전수가 또 뭐 있을까요? 7, 그죠?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잖아요. 7이 완전수고, 그래서 그 심판을 할 때 7나팔 7대접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근데 6은요, 7에서 하나가 빠지죠. 부족한 거죠. 완전해서 빠지니까 부족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666은 6이 3개니까 완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짐승의 숫자다 이렇게 돼 버리는데, 근데 이 이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본 결과 이 66이라는 게 암호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암호로. 옛날에 이제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쓰지만 거기는 이제 숫자가 없이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이 1, 니은이 2, 디귿이 3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666을 히브리 글자로 펼쳐봤더니 이름이 네론이 나와요. 네론. 정확히 네론은 아니고 네론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암호를 썼을 것 같다. 네로를 썼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네로가 죽은 이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왜 죽은 자를 썼을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화를 갖고 있었는데, 어떠냐면 네로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은 네로가 다시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만큼 이 네로라는 존재가 강렬해요. 네로 황제가 강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가 시작된 것은 우리 2번을 보면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라는 트라이안 황제부터 이 박해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투니아, 오타가 났습니다. 비투나가 아니라 비투니아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 혹은 플린이라는 사람이 트라이안이라는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아는 건데,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인들을 이제 재판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재판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번을 물어요.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3번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3번 물을 때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아니요, 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곧바로 그냥 무죄 석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기독교인을 어떻게 재판했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영어처럼 써놨는데 이게 라틴어예요. 크리스티아누스 숨이라고 그래요. 크리스티아누스 숨.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남자, 크리스티아누스는 남자, 크리스티아나 하면 여자, 숨은 나는 뭐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 숨, 크리스티아나 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판받을 때 했던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누스 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게를 가지냐면 그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부인하면 그냥 곧바로 풀려나요. 자유의 삶이에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끝까지 말하면 3번을 말하면 그는 죽거나 아니면 엄청난 형벌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머리 긁적이면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또 막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숨기기도 하고 모른 척한다고 하고. 실제로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학원에서 일을 하였는데 회식을 해가지고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한 6, 7명 직원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원장님이 줄 때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술 안 마십니다. 제가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갈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르면 잘라라 해서 저 그리스도인이라서 술 안 마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 옆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막 그래요. 그러니 서로 그랬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한 3, 4년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는 거 안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법정에 끌려온 그리스도인의 죄목은 황제 숭배 거부와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한 것.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딱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 이 죄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도덕적 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벌주려고 하는 이 관리들이 곤란한 거예요. 다 종교적인 이유밖에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 이제 성도 중에서 여자 종을 2명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대체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대체 너희들 모여서 뭐 하느냐? 신문을 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 남아져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정한 날 이른 새벽에 함께 모여, 이게 주일이죠. 일요일 새벽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새벽. 정한 날 이른 새벽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송하고, 그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회방하는 일이나 남에게 구워주기를 거절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이건 아마 십계명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같이 섞은 것 같아요. 그죠?
십계명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다시 이제 모였는데 그때 모였을 때는 평범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애찬 사랑의 식사예요.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플리니가 듣고는 야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다만 자신들 로마 사람들이 믿는 종교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 미신의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은 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로마 관리에 의해서 황제에게 보내진 편지의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월했는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다만 미신을 믿는다 해서 재판에 넘겨졌을 뿐이지 그 어떤 죄도 없었다라는 거.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월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방탕하고 그죠 추악한 자신들의 볼 때는 완전히 별나라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높은 도덕성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또 말해져요. 이건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이고 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죠. 자 2번을 보세요. 트라이안 황제는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용서해라. 어느 정도는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익명의 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 옆집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근데 내 이름 걸고 하기에는 또 뭐해요. 그래서 익명으로 이 당곡 2길 28에 사는 아무개는 교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투서를 보낸단 말이야. 이때 트라이안 황제가 뭐라냐면 익명의 투서는 받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법에 좀 맞는 거다. 우리 법에 적당한 거다. 이 트라이안이 이제 기독교인을 이제 핍박하는 일을 분명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왕이었거든요. 로마법을 잘 수호했다라고 나라를 기품을 잘 세웠다고 해서 굉장히 존경받는 황제였는데 그런 면모가 드러나요. 그래서 트라이안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규정한 거,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고 이제 신을 숭배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문제 삼지 마라. 이게 이제 2세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200년 전까지는 그 규칙이 어느 정도 지켜집니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은 아니고 그 정도의 핍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핍박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번 3번을 보세요. 두 명을 한번 보면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하면 목사죠. 이그나티우스는 기원 후 107년경에 트라이안 황제가 다스릴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누구냐? 사도 요한의 제자. 그래서 이제 사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속사도라고 불러요. 속사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속사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믿을 수는 없지만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하나를 데려오죠. 제자들 사이에 딱 두고는 이 아이와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면서 하나님 나라는 아이와 같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이를 제자들 앞에 딱 세우고 바로 그 아이가 이그나티우스였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성경 안에서는 이제 성경 이후 시대에서 특별한 이제 위치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는 트라이안 황제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 그분이 구원자인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트라이안 황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반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로마에게. 그러니까 그를 구원자로 믿는다니까, 하나님으로 믿는다니까 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데려가서 야생 동물들의 먹이로 주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이그나티우스가요 놀라워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감사와 기쁨에 겨워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감사하신 주님, 당신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영예롭게 하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여 압송되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넌 짐승의 먹이로 내가 줄 것이다. 황제가 그렇게 해서 잡혀갔거든요. 근데 그 판결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에 우리를 이러한 핍박을 받는 자로 삼아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그나티우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의 먹이로 결국 진짜 실제로 이 극장에 던져져 가지고 야생 동물이 다 뜯어 먹었습니다. 뼈만 조금 남기고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 뼈를 다시 이제 기독교인들이 추스려 가지고 이제 이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이 이그나티우스는 절대 성도들을 슬퍼하지 마라. 나는 야생 동물에게 이렇게 먹힘으로써 마치 밀처럼 그렇게 먹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빵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그 죽음 앞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자, 또 한 사람은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인데, 폴리캅, 이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해요. 당신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르면 예수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는 끝내 거부하고 화형을 당하게 돼요. 불에 타서 죽게 되는데요. 그는 화형 당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외쳤다고 그러죠.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섬겼던,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겼던 86년 동안, 그러니까 86세에 순교를 한 겁니다.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며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살겠다고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불로써 그 삶의 이제 순교로서 마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기록들은 이제 당시에 이제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모은 책들로 이제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이 여러 이제 전해집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아주 로마 제국이 번성했던 시대의 마지막 왕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 굉장히 아주 철학이 깊었던 왕으로 유명한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박해를 했냐면, 기독교인들한테 의자에 강제로 앉혔는데, 어떤 의자냐면 의자에 한 10cm 되는 가시가 다 빼곡히 갚여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강제로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가 몸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죠? 온몸으로 다 찔러버리는 거예요. 등이랑 이제 엉덩이 쪽이랑 다 다리랑 찔러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숯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겁게,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죽게 하는. 그러니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이제 고통스럽게 했고요. 또 큰 화로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던져 넣어 가지고 이제 구워서 죽여버리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짓을 하였던 게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 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로마 황제 septimius 세베루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는 우리가 이제 이름을 꼭 기억할 건 아니지만, 이 황제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주목할 것은 이때부터 체계적인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부분적이었어요. 로마 제국 전체로 막 이렇게 달려든 건 아니었는데, 이 황제부터는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인들을 체계적으로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성도가 화형을 당하고 참수형, 머리를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더 극심한 핍박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트라이안 황제가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융통성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굉장히 이제 큰 이제 핍박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이제 로마 황제 데키우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가장 극악하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대표적인 황제가 데키우스입니다. 데키우스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주민이 신들에게 제사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제사를 했다는 증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증서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증서를 가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증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사형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행인 것은 빨리 죽어요.
데키우스 황제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몇 년 이 극심한 박해가 몇 년 지속을 못 돼요. 그런데 그때 너무 심하니까 그때 너무 이거는 인정사정 없이 사람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배교자들. 그러니까 배교자라 하면 신앙을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신앙을 갖고 있겠다라는 거는 내가 죽겠다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닌 시대인 거죠. 이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배교를 해서 떠났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 배교자들이 진짜 예수님 믿기 싫어서 안 믿은 건 아니잖아요. 죽기 싫어가지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건 제일 아래서 한번 볼게요. 6번 보세요. 로마 왕제 디오클레티안. 이 디오클레티안은 마지막으로 심각한 박해 정책을 시행한 왕입니다.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끝지점입니다. 끝지점. 이때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배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극심한 이제 시련이 고난이 오니까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00년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합법화가 돼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때 이 로마 안에 황제가 또 다른 황제가 있었어요. 라이벌이.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라이벌을 제거하고 진짜 황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투를 해야 됐습니다.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꿔요. 환상을 보게 돼요. 볼 때 그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싸워라 이렇게 지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꿈에서 깨서 환상을 다 보고 나서 이 군인들의 방패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 표시 중에 이 X자 그리고 P자처럼 이렇게 그려진 거 이제 마크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많이 보셨을 텐데 X하고 그 중간으로 P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들 군사들에게 표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X하고 P로 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첫 글자하고 두 번째 글자를 합친 거예요. X하고 이제 이게 P는 아니고 원래는 R이에요. 그리스도니까, 그죠? 근데 이걸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표시,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겨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 지시대로 이겼으니까 핍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기독교를 공인시켜요. 합법적 종교로 만듭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핍박이 아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313년 6월 달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한 약 70년 후가 되었을 때 테오도시우러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국교가 돼요. 380년에. 그래서 이전에는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관직에는 나갈 수도 없고, 그죠? 이거는 예수 믿으면 죽을 판이니까. 그런데 이 38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공무원 못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교가 돼버립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로서 그 면모가 드러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 교황청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 그죠? 그 이유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하면서 로마가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주교가 교황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배교자 문제를 좀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키우스 황제의 잔인한 박해로 배교자 문제가 교회에 남겨졌습니다. 이 수천 명의 배교자, 수만 명, 하여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데키우스가 죽으니까 이제 조금 편안해졌거든요. 물론 그 뒤에도 또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교회가 나눠집니다.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이제 종교 이제 뭐 감독들, 이제 목사나 성도들은 받아줘야 된다. 그들이 정말 그 극심한 이제 두려움 속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회개했으면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든 사람인데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이에요. 노바티안. 이 사람은 뭘 중시 여겼냐면 교회의 순결성을 중요시 여겼어요. 배교자들은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다 간 사람들 아니냐. 교회로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저들은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노바티안의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노바티안은요 나중에 생각을 바꿔요.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 추종자들은 강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바티안이 타락했다 해가지고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이 노바티안 무리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박해자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이 일본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천황 숭배를 요구를 했어요. 천황에게 신사 참배라고 그러죠. 신사. 그들이 믿는 조상신들을 모신 그곳에 가서 천황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이제 너희 참배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들을 말할 때 이제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다 뭐 이렇게 이제 했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는데 일제가 이제 마지막 기회 거기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걸 하자 해가지고 목사들하고 성도들이 대부분 많은 성도들과 목사들이 가서 신사를 참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를 한 자들은 그렇게 이제 일제가 놔뒀어요. 그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감옥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이제 감옥에 들어간 분이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포함됩니다. 이런 신사참배 반대해서 끝까지 이제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를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당했죠.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해방이 돼 버렸죠. 해방이 될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면 옥중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이제 추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 눈에 볼 때는 나머지 신사참배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교자들이에요. 배교자들. 신사참배한 자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중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신교단의 뿌리예요.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고신교단에 있다가 이제 우리 합신하고 고신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거의 갖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똑같고 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고신교단이 옥중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40년대 50년대 해방 직후에는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것들 신사참배한 것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순결한 교회다라는 그 의식이 아마도 최근까지도 엄청나게 강하게.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걸 너무 강화시키면 교회의 분열을 갖다 주는 그죠? 이 교회 안에. 그래서 노바티안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정결파라고 불렀어요. 정결파. 그러면 자기는 정결파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불결파죠. 불결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이제 주류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당시의 종교 이제 목사들 지도자들은 연합 일치가 더 중요한 가치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자들인데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배교자도 받아들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했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위대한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러한 일에 우리가 이런 배교를 했다 하더라도
형제로 받아들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벽유존 문제에서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실제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들이 배교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목사들이 배교도 많이 했거든요. 목사들이 이 문제가 걸렸습니다. 배교한 목사에게 받은 세례는 정당한가? 그러니까 유효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 다음 달에 보니까 배교를 해버리고 가버렸어. 나는 배교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세례는 합당한 걸까요? 아니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찝찝하니까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스럽죠? 이것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 배교의 문제가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아주 원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사람의 권위로 주는 거 아니다. 사람의 권위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줬다면 그 세례는 정당한 것이다. 그 사람이 후에 배교를 했다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옳다. 그냥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극심한 고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앞에서 계속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건 천국 가고 싶다는 말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다만 너무 심한 박해는 오지 않도록, 너무 심한 고난은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교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순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한. 그러나 그 뒷면에는 배교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그건 누가 그죠?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심한 핍박이나 박해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는,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모으실 때 너 가면 내가 널 잘라버리겠다, 내가 널 때리겠다 이렇게 협박당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가면 너 용돈 끊어버린다, 너 교회 안 가면 너 밥 맛있는 거 안 사준다, 오히려 협박을 받죠. 그죠? 교회 안 가서 핍박을 받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너무 복된 시대죠. 사실 우리 너무 복된 시대에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교회 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죠? 유튜브나 보면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때에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시대가 많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300년의 이 핍박기를 지나야 됐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이제 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박해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 때 박해가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너무 큰 고난이 오지 않도록, 박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것들을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고난, 박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영광을 얻는구나 생각하면서 기꺼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신앙을 우리가 잘 이어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핍박이 없는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더욱더 믿음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여전히 이 현대에 와서도 북한이나 공산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통스럽고 또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오니, 그런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저들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